구약의 성도나 신약의 성도가 구원을 받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누구로 인하여서? 예수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공로로 인하여 구약의 백성도 의롭게 되어지고 신약의 백성도 의롭게 되어집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 신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도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루터에게도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21세기를 살아가는 바로 우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보혈을 덮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천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원은 선물입니다. 천국은 선물입니다. 내가 쟁취해서 노력해서 천국 찾지 하는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에게 천국은 이제부터 침노하는 자가 찾을 것이라고 그래. 마치 자기가 열심히 공격하고 싸워서 그 천국을 마치 얻는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한 구절만 보고 어떤 진리를 찾을 수 없어요.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알아야 그 구속의 진리가 무엇인지, 구원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한 나무만 보고 이 나무가 이 산을 다 덮고 있는 줄 착각하고 있어요. 안 그렇어요. 타락한 인간이 의롭다함을 받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길, 의의 본체이신 예수님과 상관없으면 길이 없어요. 깨끗하게 될 길이 없습니다.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늘의 별과 이 땅의 어떤 징조보다 이제는 더 확실하고 더 선명하게 진리로 말씀하시고 이 모든 만물 가운데 감추어진 그 하나님의 신성,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계시가 다 열려졌기 때문에 그런 어떤 징조로 인하여서, 어떤 꿈으로 인하여서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님이 증거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계시가 드러난 이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로 사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그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교훈도 있고 우리를 바르게 하는 책망함도 있고 바르게 하심도 있고 그 의로 우리를 교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어주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담겨진 책 성경입니다. 이걸로도 충분해요.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두껍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쓸데없는 역사 공부하라고,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걸 배우라고, 이걸 연구하라고 성경 주신 게 아니에요. 왜 지구를 만드셨는지, 왜 하늘의 별과 달을 하나님이 만드셨는지, 누구를 위하여 만드셨는지, 누구를 가르쳐주고 싶어서 만들었는지, 그 목적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모든 상황 속에서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깊이 우리가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일하고 있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어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신다고 말씀하시고 오셔서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어떤 말씀을 전할 것인지, 어떤 일을 행할 것인지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도 그 예수님이 직접 오셨는데도 많은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요? 성경을 가지고 예수를 만나려고 하지 않았어요. 구원자로 오시는 그분을 만나려고 하지 않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을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까? 이런 생각만 골몰하고 그 말씀을 계속 암송하고 읽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보이겠어요? 내가 중심이 되었고 있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상관없어요. 이 말씀이 내게 복이면 좋은 거야. 좋은 말씀이면 좋아. 그러니까 이 말씀 내가 붙잡고 암송하고 이걸 마치 주문처럼 계속 외우는 거예요. 마치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 말씀을 마치 부적 삼아서 귀신 나오면 마치 십자가를 들이대듯이 말씀을 들이대듯이 그렇게 확 들이대는 거예요. 마치 무당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우상이 아니에요. 피조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티끌 같은 피조물이 그분을 안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자식이 부모를 아는 것, 이것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우리가 아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 율법과 계명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을 받을 만큼 그가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의의 상속자가 되어지고 영원한 기업을 얻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땅에 자신의 후손으로 성육신하여 오셔서 자신의 그 모든 허물과 죄악을 다 그분이 씻어 주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 주실 것을 믿었어요. 이걸 믿었어요. 창세기 15장 4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을 때에 오실 자기의 후손으로 올,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자신의 어느 때 몇 대 후손으로 올지를 몰라요. 그러나 그분이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나의 허물과 죄악을 씻어줄 때에 하나님 그분이 아버지가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천국을 선물로 주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 나중에 이삭을 바치는 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걸 바쳐서 그가 큰 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자기 이삭을 바쳐서 천국 간 게 아닙니다. 전혀 그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니까 자기 아들이라도 마치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행위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서? 그 안에 계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그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로 말미암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첫 번째 사람이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실체이고 믿음의 내용이고 믿음의 방법이고 믿음의 목적이신 누구의 조상이라는 소리예요? 예수님의 조상이라는 말이에요. 성육신하여서 이 땅에 오실 누구의 조상? 예수님의 조상. 첫 번째 예수님의 조상이, 유대인으로서 첫 번째 예수님의 조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해서 아브라함을 무슨 조상? 믿음의 조상.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 민족의 첫 번째 사람이 누구로, 그래서 이스라엘 시조를 아브라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대인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가 오시기 때문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믿음의 주체이고 실체이신 예수님의 첫 번째 유대인 조상이 누구라고? 아브라함이라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조상? 육체적으로 예수의 조상, 예수님의 조상, 이게 아브라함을 이렇게 말하는 닉네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아브라함 믿음이 대단해가지고 오이고 100세 때 아들을 바쳤어? 와, 우리도 바쳐야 되는데 이런 믿음을 달라라고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그걸 바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제사하라고 그랬어요. 그런 무자비한 하나님 아니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오실 구원자가 그렇게 죽어야 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의 독생자로 보내신 아들을 그렇게 죽이셔서 구원을 베푸실 것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 땅에 한 사람이라도 그것을 보고 선포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선포하시면 다 선포한 거예요. 그렇게 공개적으로 이 땅 가운데 한 말씀 하시면, 아, 나는 그 말씀 듣지 못했는데, 나하고는 상관없는데, 이건 100년 전에 말씀하시고 이것은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건데,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신다니까요. 그분은 온 우주 만물과 모든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렇게 한 말씀 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아, 내가 너에게 얘기하지 않았어. 내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에게, 너는 이 사실을 몰랐으니까 내가 봐줄게. 하나님 그러신 분 아니에요. 내가 말했잖아 라고 말씀해요. 내가 가르쳐 주었잖아. 그러니까 모든 만물 중에 그 예수님을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네가 읽지 않았냐? 네가 못 보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하나님이 계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여주었는데 보지 못했다라고 핑계하지 못할 거라고 말씀해요. 너희들이 핑계치 못한다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분이 우리에게 쩔쩔 매시겠어요? 그분이 막 우리에게, 우리 같은 피조물에게, 티끌 같은 우리에게 자기에 대한 어떤 변명을 하시겠어요? 막 이해시키려고 예를 쓰겠어요? 만왕의 왕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여러 가지 모습이 나와요. 신랑으로서 신부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 신부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 모습만 있느냐? 아니에요. 만왕의 왕이신 그분, 위엄 있고 권세 있으신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믿음이 다른 사람보다 크고 훌륭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린 게 아니에요. 구원의 실체이고 믿음의 실체이신 예수님의 조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을 주목해서는 안 돼요. 막 아브라함을 본받으려고 애써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본받을 유일한 대상, 우리가 함께 따라가야 될 유일한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크게
살게 해주겠다라는 이 약속 붙잡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12장에서. 그러나 그 땅에는 이미 나라가 있었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다 살고 있었어요. 동편에도 나라가 5나라가 있었다니까. 전쟁 금방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13장에 보았잖아요. 서쪽에도 나라가 있었어요. 다른 족속들이 털을 잡고 있었고 나라를 이루고 있었어요. 도무지 그 땅에서 자신이 민족을 이루고 자신의 이름을 창대케 되는 일은 아브라함이 딱 들어와서 보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큰 민족을 이루려고 한다면 뭐 자식부터 있어야 되는데 자식도 없어. 땅이 있어야 되는데 땅도 없어. 그리고 자신보다 더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군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밑에는 이집트가 있고 위쪽은 그런 또 자기가 나왔던 그런 큰 나라들이 있고 동편에도 나라들이 있고 서쪽에도 나라들이 있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현재 상황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게 믿어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헌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그에게 자기를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잖아요. 창세기 15장까지 쭉 와서 보았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것들을 보게 하시고 약속해 주셔요. 엘리에셀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고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무별을 보여주시잖아요. 하늘의 별을 보고 예수님의 그 오실 징조를 보여주셔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하여금 그것을 보고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놀라운 역사를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을 때 아브라함은 비로소 하나님을 믿기 시작해요. 땅을 그래서 소유로 주겠다라고 이제 다시 또 말씀을 해요. 정확하게 이 땅을 내게 주리라 이런 말씀을 계속 해 오시긴 하셨는데 15장 우리 이제 7절을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한다는 네 것 만들어 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너를 이끌어낸 이유가 바로 이거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려면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아무도 살지 않는 땅을 주시든지 해야 그런 확 비어있는 땅 네가 가져라 하면 금방 소유가 될 것 같은데 이미 말씀드렸듯이 많은 나라가 있었고 많은 민족이 지금 나라를 이루고 이렇게 살고 있는 이 땅을 아브라함의 소유로 준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차라리 네 몸에서 아들 하나 주겠다 하는 게 더 쉬운 일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소유로 준다. 이게 더 어려운 일처럼 여겨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자신의 소유로 만드는 것은 정말 불가능하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8절에서 이렇게 바로 물어요. 뭐라고? 8절 읽읍시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내가 이 땅을 하나님 소유로 주신다고요? 내가 이 땅을 그러면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증명해 주겠습니까? 증거 달라는 거예요. 계약서 달라는 거예요. 계약서 한마디로 확증해 달라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그래요. 그러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 보여달라고. 증거 대라고. 증거. 우리들이 다 그러잖아. 참 믿기 어려운 일을 이렇게 얘기하면 뭐부터 이게 달라고 그래? 증거 달라고. 확증해 달라고. 도장 찍어 달라고. 이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증거를.
하나님이 이렇게 다른 말 하지 못하도록 이제는 준다고 해놓고 딴 말하고 하지 못하도록 언제 줄 거냐고, 어떻게 줄 거냐고 확실하게 얘기해 달라고. 응? 계약하자는 거예요. 참 이럴 때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머리가 팍팍 돌아가. 그러니까 많이 속은 느낌이야. 뭐 이렇게 왔는데 뭐 이게 아직도 안 생기고 땅도 안 생기고 하니까 한편으로 얼마나 속으로는 막 그런 의심도 생기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었겠어요. 그냥 갈대에 우리에서 거기 살았으면 이보다는 훨씬 더 잘 살았을 수도 있었을 수도 있는데 하면서 별의별 생각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믿어진 것 같고 기분이 좋고 이렇게 은혜롭다가 또 안 보이기 시작하면 자기의 모든 근심과 염려 걱정에 또 머리 묶고 싸누워서 그걸 밤잠 이루지 못하면서요. 그런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안 속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알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요, 정말 믿음의 조상이고 본받아야 되겠다. 본받을 게 없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게 응답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약하시겠다는 거예요. 언약의 방법으로 이것을 제시해요. 무엇을요? 9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산비둘기와 집부들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준비하라는 거예요.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이게 이 정도 되면 다 이게 좋은 거예요. 가장 상급의 그런 짐승들이에요. 이 모든 것이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제사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제사 드릴 수 있는 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짐승들이에요. 지금 이 모든 게. 그러니까 노아에게 말씀하셨던 무슨 짐승? 정한 짐승, 깨끗한 짐승. 부정한 짐승은 나머지는 다 부정해요. 정한 짐승은 무엇이 정한 짐승이라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짐승, 이게 정한 짐승.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예표할 수 있는 짐승, 동물, 이것을 깨끗하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해. 그런데 이걸 가져와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다 쪼개라는 거예요. 그 새는 조그마하기 때문에 쪼개지 말고. 그게 죽이는다는 말이에요. 다 죽여.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일을 했어요. 이 일을. 얼마나 힘들었겠어. 소 잡기가 쉬워요? 박정호님, 소 3마리 어떻게 잡을 거예요? 잡으면 얼마나 걸릴 것 같아? 소 잡아가지고 반쪽 딱 나눠서 이렇게 벌려놓고 있으면 이게 하루 이상 걸릴 수 있어요. 뭐 단숨에 만들어지겠어요? 물론 종이 옆에서 도왔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과 계약하는 이 짐승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막 이걸 맡겼겠냐고요. 자기가 주도적으로 이 일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최대한 깨끗하고 정결한 그런 짐승으로 드리고 이걸 계약을 완성시키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루 종일 그 떼약볕에서, 그늘에도 얼마나 더워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렇게 3년 된 암소 3마리, 또 순양도 해야지, 염소도 그렇게 해서 쪼개야지, 다 준비하는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는 거예요.
너무 피곤해서. 이렇게 준비해놓고 저녁쯤 됐는데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지금 왜 이런 방식을 지금 이렇게 계약하느냐. 다시 이런 방식들은 좀 고대 군동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죠. 하나님의 어떤 세상의 이 법들이 왜 그런 법들이 나왔겠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이미 놓았대. 그 이전 때에 사람들에게 오실 구원자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계시해 주시고 그런 마음을 그들 안에 주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왜곡시켜서 사람들이 자신들도 어떤 계약을 할 때에 이렇게 쪼개서 서로 여길 지나가서 만약에 한 사람 어기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짐승처럼 네 몸은 산산조각 내버리겠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피해 맹세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은 두 사람이 하는 거예요. 지금 두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라는 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계약을 한다는 말씀이에요. 땅을 소유로 주겠다는데 그래 내가 하겠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하시면서 이것을 행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짐승을 쪼개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그 사이를 지나간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만일에 한 사람 둘 중에 한 사람이 그 어떤 법에 대해서 파괴하고 지키지 못하면 그 짐승이 죽는 것처럼 죽어야 되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겠다라는 의식이 담겨 있었어요. 자, 그래서야 이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다 준비해 놓고 힘든 하루를 보내고 지쳐서 이렇게 준비해 놓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있어요? 막 나타나서요. 나타나겠어요. 하나님 안 나타나셔. 그러다가 졸아버린 거예요. 피곤해서 너무 힘들어서. 그죠? 70, 80이 됐는데.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난다면 17절이요. 쭉 이 말씀이 이어지고 12, 13, 14절 할 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임재하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해질 때 해가 졌어. 저녁이 지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깊이 잠들었어요. 너무 피곤해 잠이 들어서 있는 그런 상황에서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깊은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환상 같은 게 있었겠죠. 깊은 흑암과 두려움이 아브라함이 혹 뭐가 밀려 들어오는 느낌. 이게 비몽사몽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냐면은 13절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 땅을 너에게 소유로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것을 다 들었는지 어쩌는지는 몰라요. 지금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는데 누가 이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모세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 때 이야기가 아브라함이 지금 실제로 이렇게 살아있어서 이 말씀을 직접 듣고 있는 때였겠지만은 그러나 이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는 것은 이미 아브라함이 다 죽고 50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죠.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어떤 이것을 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되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셔서 호련히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이걸 아브라함이 다 정확히 듣고 믿었는지 어떤지는 몰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걸 다 이해하겠어요. 여러분들이 500년 뒤에 우리나라가 저 시베리아까지 우리나라가 영토가 될 것입니다. 뭐 그 말을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겠어? 여러분들 믿어져요? 아니 믿어지냐고. 우리나라가 시베리아 땅 저기 위로까지 해서 우리나라가 될 거라고. 할렐루야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아멘 하신 분은 아무도 없어. 뭐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은? 웃기고 있네. 뭐 그런 일이 있겠어. 그럴 수 있다니까요. 아브라함도 뭐 그런 일이 이럴 수 있는 거야. 뭐 믿었다고요. 믿음이 팍팍 와요. 소련도 없어지고 중국도 없어지고 우리나라가 다 해서 연방나라가 될 것입니다. 400년 뒤에 안에 다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시는 이 자손들은 그 땅에 살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죽기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죠? 제가 농담으로 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나도 미친놈 되기 싫으니까 확실하게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대로 되잖아요. 이대로 된 거예요. 모세가 그것을 다 듣고 보고 그 현장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에 갑자기 해가 져서 이렇게 어두울 때 비몽사몽간에 있을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하루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러니까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이렇게 무슨 화로가 쭉 앞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보이는데 타는 햇불이 그냥 훅 지나간다는 거예요. 어디로? 고기 사이로. 누가 지나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되는데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햇불과 함께 지나가더라도 같이 지나가 이게 언약이 성사되는데 아브라함은 잠자고 있다가 비몽사몽간에 있다가 혼자 그냥 햇불이 하나님의 불이 푹 지나가 버리는 거야. 이 계약이 무효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동참한 거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참여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혼자 막 지나가셨잖아. 그러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아니 증거 달라고 했는데 그럼 확실하게 두 사람이 계약을 맺어야 이게 무효화될 길이 좀 없어질 것 같은데 혹시 하나님이 또 이렇게 혼자 혹 지나가셔가지고 나중에 또 발뺌하려고 그러신 거 아니냐고. 그 무효였다. 너와 나가 계약 맺어야 되는데 그때 너 졸고 있어가지고 그냥 나 혼자 지나갔으니까 이건 무효다. 이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인간은 다 그러는 거예요. 인간은 그럴 수 있어. 지금 좋을 때 좋아도 내가 다 책임지겠다 해도 어려운 상황이 되고 그걸 지키지 못할 상황이 되면 다 돌아서는 거야. 다. 언제 그랬냐고.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무효. 참 인간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늘 이런 타락한 죄성과 영성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을. 자신들이 만든 언약과 약속도 지키지 못하고 타락한 인간은 늘 깨트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존재입니다.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하라고 있다고? 깨라고 있다고.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은요 자식과의 약속도 수십 번 하고도 맹세하고도 지키지 못해. 부모도 자식도.
정치인들은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말을 수없이 바꿔. 작년에 했던 말도 자기가 무슨 말 했는지 몰라.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어 또. 그게 수많은 약속들을 남발하면서 속이는 것 당연한 거예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고 정체성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다 주고 그곳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살기 위해서 이끌어 들이신 것이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건 그냥 상급으로 열매로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10장 1절에요.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 땅이 있었다라는 말씀이에요. 보여주고 싶은 그 땅. 아브라함이 도대체 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인데 그 아브라함을 꼭 집어서 불러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싶은 땅이 있다고. 그곳이 엄청 땅값이 올라가지고 나중에 1000배, 2000배로 오를 땅을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어. 우리들은 그런 꿈을 꾸겠지. 하나님이 너에게 보여줄 땅이 있으니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겠어? 김선신 고사님. 나중에 대박날 땅. 한 이 땅값이 1000배, 10,000배로 올라가지고 폭등해서 나를 부자 만들어 주려고 그러는 거야. 다 그런 소망을 인간은 가지고 있어. 뭐 아브라함도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 그 땅이 어디였어요? 아브라함의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졌어요. 왜요? 장차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성육신하여서 오실 그 땅.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성육신하여서 오셔서 거니시고 말씀하시고 구속을 이루시는 그 죄인을 위해서 타락한 인간인 아브라함과 우리 같은 자를 위해서 죽으실 그 땅, 거니실 그 땅, 그곳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그 땅, 그 땅에서 아브라함도 걷게 해주고 싶었고 아브라함에게 그 구원의 기쁨도 주고 싶으셨고 예수님이 이루실 구원의 그 사역으로 아브라함도 구원에 이르게 해주고 싶으셔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그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과 온갖 잡신을 섬기다가 지옥에 들어가야 될 이 아브라함을 메시아가 오는 이 언약의 백성으로 구원의 백성으로 그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고 싶어서 가나안 땅으로 비천한 아브라함을 이끌어 들이셔서 하나님도 모르고 오실 구원자도 전혀 모르는 그 가나안 땅을 종과 행으로 다니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구원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요. 이 하나님의 이 은혜와 그 사랑이 얼마나 크냐고요. 티끌 같은 아브라함 그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을 향한 놀라운 궁유를 하신 그 사랑은요 한이 없습니다. 이 사랑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였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지금까지 돌보시고 이끌어 이 자리에 오게 하시고 오직 예수를 부르고 예수 부흥을 외치면서 그렇게 역사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그 땅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언약하십니다. 그리고 이 3년 되는 암소, 암염소,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가져 쪼개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왜 다른 것을 보여주지 않고 내가 이 땅을 소유로 하는 거 어떻게 보여주겠습니까? 그날 밤 보여주었던 그 별들을 단순간에 어둡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갑자기 태양이 뜨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한밤중에 태양이 훅 올라가지고 그 별 안에 태양이 보이게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없어요. 하실 수 있습니다. 여호사 때 그 해도 멈추게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창조하셨는데 뭘 못하시겠어요. 그 준표를 보여달라면 어떻게 그 소유가 내 소유가 되는지 한번
보여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보여줄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아브라함을 그냥 상공 5km 이상 올렸다가 이 지구를 다 보여줄 수도 있는 분이에요. 증거로.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걸 그렇게 하지 아니하셔. 왜 이렇게 다른 거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짐승을 쪼개는 일이에요. 하찮은 인간들이 뭐 약속하고 계약하는 그런 방식을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으로서는요, 이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확실한 보증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이게 맞지 않는 것 같고 아브라함에게는 이게 깨트릴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아브라함에게 상속자로 약속하신 이 예수님이 오실 이 땅이 가나안 땅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돌아다니시고 진리를 선포하시고 구원의 사역을 펼치시고 이루실 그 땅이 바로 너의 후손인 메시아에게 줄 땅이라고, 가나안 땅이라고, 이렇게 될 것이라고 보여주는 이 언약, 이렇게 오셔서 그분, 내가 나를 이렇게 쪼개어서 이 언약을 이루실 것이라고요. 이 구원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요. 이렇게 확고한 언약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몸에서 나올 그리스도가 바로 이 가나안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쪼개어 죽으시는 이 구원의 약속이요, 그래서 홀로 그분이 쪼개어서 죽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아브라함을 위해서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요. 그래서 친히 홀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홀로. 내가 이루시겠다, 내가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완성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보여주셔요. 그러니까 이제는 인간과 함께 이렇게 협력해서 구원 이루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홀로 그 언약, 구원의 언약을 지키심으로 메시아, 내가 와서 이 모든 일을 홀로 이루겠다라고 지금 보여주시는 이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구원의 시작도 예수님이십니다. 구원의 여정도 예수님이십니다. 구원의 완성도 예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자격도 없고 그 예수님께 무엇을 보탤 만한 어떤 의도, 노력도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비천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보여주신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오셔서 그 땅을 밟고 돌아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외치시고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로 오셨음을 선포하셨고, 끝내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쪼개어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아담이 깨뜨린 그 계명을 예수님이 다시 그 모든 대가를 다 치르시고 그 율법도 완성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늦게 태어난 줄 알아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그리스도로 오실 것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시면서 그 구원자를 믿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인간은 계획하고 그것을 약속해도 방해가 있으면, 힘든 일이 있으면 그것을 바로 변경합니다. 그 약속 파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민족으로 오실지 다 정해 놓으셨어요. 갑자기 우리나라로 절대 오시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아무리 죄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 그분은
그 죄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왜요? 자신이 그렇게 오시기로 이미 언약하셨기 때문에. 어떤 땅에 오실지 미리 정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오신 거예요. 가나안 땅이 거룩하고 더 깨끗했기 때문에 오신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더 깨끗하고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땅에 오신 것 아니에요. 가장 어찌 보면 더럽게 범죄하면서 살았던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가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보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지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다 깨트리면서 살았던 민족이에요. 우리는요 몰랐어. 그게 모르는 가운데 죄 짓고 산 거야. 그런데 알면서 죄 짓고 살았어 유대인들은. 그 실상 보면 누가 더 나쁜 놈이야. 부러워할 것 하나도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같은 관점으로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이스라엘 막 부러워. 유대인들의 뭐 교육법,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그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정확히 계시록에서 말씀하잖아요. 사단의 회당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의 관점에서 성경의 관점으로 세상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하고 있는 일이 막 잘하고 있는 일이 없어요 하나도. 다 주님이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시고 신속으로 충만하신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은요 언약하신 것 절대 깨트리지 않으신 분이에요. 반드시 모든 말씀을 하신 그 말씀을 하나하나 다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성취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도 빠뜨리지 않아요. 하나도 잊어버리는 게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2000년 전에 그 가나안 땅의 그 민족 가운데 오셔요. 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그 다른 노마의 식민지로 있는 그 땅에, 그런 땅에 오시고 싶겠어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이왕이면 노마의 그 나라에 심유권을 가진 자로 오셔야지.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구원자로 오셔서 모든 언약을요 그 척박한 땅에서 이루십니다.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달려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 몰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라서 외면하고 배척하고 모욕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날마다 읽는 자들도 그 예수님을 모욕하고 배척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를 배척하냐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예수님을 오히려 모욕하고 박해합니다. 아예 하나님 모른다고 한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배척하고 모욕하고 박해하고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멀리 떠나서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가 의롭다고 여기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룹이 결국은 누구를 죽여요? 예수님을 죽입니다. 왜? 내가 의로우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다 계명을 지키고 있는데 저 예수는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든 언약을 그러나 홀로 다 이루셔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게 해주시고 상속자의 자격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양 아들로 하나님이 삼아서 그 상속을 주시기 때문에. 이 땅은 상속세를 내지만 상속세가 없어요. 천국을 받는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우리는 지키지 못하고
늘 깨트리셔서 구원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들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가르쳐 주셔요. 구원을 선포해 주십니다. 아무것 한 거 없는데, 의롭게 살지 못하고 있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서 살고 있는 자들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삭개오가 돌이키지도 않았는데 구원을 선포해 주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것처럼 이 구원을요, 하나님이 그분이 이루셔서 선물로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땅의 백성들, 지도자들은 자신의 의로움에 취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정죄하고 죄인으로 취급하는 이런 죄악을 서슴없이 행합니다. 아브라함이 메시아가 오실 이 땅을 자신의 소유로 주심에 감사하면서 이 예식을 끝나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렇게 깨닫기 시작하면서 너무 기뻐했어요. 그것을 보고 너무 기뻐했어요. 온통히 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혼자만 계약하셨냐고 그렇게 그렇게 하지 않냐고, 이 하나님 깊은 사랑과 은혜를 이 아브라함이 확 들어오니까, 깨닫게 되니까 이걸 너무 기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때 지금 와서 너희 후손들, 그러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지금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고 기뻐했다라고 가르쳐 주어요. 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땅을 밟고 다니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아브라함과 언약한 것을 기억하시고 지키시고 그 백성들을 위로해 주셔요. 죄인을 품어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그래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그 제사장이었죠. 사가랴의 찬송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2절에서 75절을 보면 이렇게 사가랴가 성령의 감동에서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사가랴는 이렇게 예수님의 이렇게 오심에 대하여서 이렇게 정확하게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서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심으로 그 구원의 고백을 노래하게 해요. 우리 조상을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거, 하나님 잊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하신 것?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겨서 언약을 해주신 그분, 그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거예요. 지금 오늘 창세기 15장에 나온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 이 언약이 일방적으로 맹세하신 거예요. 내가 하겠다라고 아브라함 앞에서 하나님이 스스로 맹세하셨어요.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맹세를 받으셔야지. 너 이렇게 할 거야 안 할 거야? 하지 마. 예, 알겠습니다. 맹세하겠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뜻만 쫓아서 나는 살겠습니다라고 맹세합니다. 이런 맹세를 받으셔야 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한 거야?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했다고.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맹세하지 않아요.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맹세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로 오실 그분은요, 마치 자기가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것처럼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그 맹세를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도무지 지키지 못하고 그의 후손들은 도무지
이 맹세 하나님과의 그 언약 가운데서 율법을 지어도 지키지 못하고 계명을 지어도 지키지 못하고 제사를 법을 주어도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도 다 지키지 못할 터인데 누가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키겠다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맹세해 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마치 약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요. 그분이 신부를 찾으러 오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인된 나 같은 신부를 찾으러 오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오늘 이 맹세는요, 아브라함에게 예수님이 맹세해 주신 거예요. 내가 이루겠다. 내가. 이것이 타락한 인간을 향한 아브라함과 바로 우리에 대한 구원자 예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세상에 많은 민족이 있고 넓은 땅이 있어도 그분이 친히 계획하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대로 그냥 가장 연약하고 작은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죄악으로 황량하게 되어버린 그 땅에 예수님이 그냥 홀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이 깨트린 그 언약을 완전케 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요, 자신의 몸을 스스로 쪼개셔요.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심으로 맹세하신 대로 이 구원의 언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맹세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언약하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를 살려주고 싶으셔서요. 자신의 이기적인 탐욕으로 약속하신 분도 아니에요. 자신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나 같은 자를 건져서 신부 삼는 그 기쁨, 그 위로를, 마치 위로가 되지 않는데 그런 위로를 얻고 싶으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요. 이 은혜가 우리를 살렸습니다. 예수님은 타락한 인간을 살리고 예수님은 거룩한 예수님과 언약 그 맹세를 다 깨뜨린 하나님을 버린 자들을 다시 살게 주어서 영원한 천국의 그 기업 상속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홀로 죽으시고 지옥까지 내려가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다 씻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맹세는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맹세로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해주신 그 맹세요. 내가 너를 끝까지 붙잡아 주겠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예수님이 맹세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는 그런 맹세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아브라함은 땅 한 평 없이 늙어가는 자신에게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다고 할 때 다시 번복하지 못하도록 재빨리 증거를 달라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개혁을 요청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요, 자신이 이 땅에 올 것이고 이 땅에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실 것임을 분명하게 그 약속으로 자신이 몸을 쪼개어 죽을 것이고 그래서 너를 살려줄 것이라고 이걸 분명하게 보여주심으로 더 이상 흔들릴 수 없는 확고한 이 맹세와 언약의 이 증거를 눈으로 보여주셨어. 아브라함은 자신과 하나님이 언약할 것이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홀로 이렇게 언약을 해 주심으로 연약한 자신이요,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지키고 내가 이루겠어요? 그 구원을 어떻게 내가 이루어 나갈 수 있겠어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늘 자신은 주님을 떠났던 삶인데
그러니까 연약한 자신과 이렇게 일대일로 계약하지 않고 연약하고 이런 티끌 같은 자신을 빼고 하나님이 홀로 이렇게 맹세하시고 그 언약을 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요, 아브라함이 깨달았어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사랑이요. 다른 어떤 것을 주어도 더 확고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누구로 인해서요? 예수님으로 인해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구원의 언약 안에 들어가서 우리는 그 언약의 맹세의 대상이 되어서 맹세를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맹세가 지켜지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대상이. 예수님의 사랑받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예수님 맹세하시면서 언약해 주신 그 영생을 누리고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는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 우리는 연약해도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우린 연약해서 예수님과의 모든 약속 다 깨트립니다. 사랑의 맹세에도 다 깨트려요. 예수님께 어떤 맹세를 하든 우리는 다 깨트립니다. 올곧이 깨트리지 않고 살 자가 어디 있겠어요. 주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니까 깨트리지 않는 것처럼 사는 것이지, 예수님이 그런 환경 안 주시고 그런 상황 안 주시면 다 예수 버립니다. 다 버리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나왔다고요. 예수님이 그런 상황 만드시면, 못 나올 상황 만드시면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거짓이 아니라니까요. 거짓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께 늘 맹세해도 어기면서 탄식하고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는 보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은요, 자신이 친히 맹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하셔서 구원을 홀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자신의 성도가 아무리 미련하고 때로는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맹세를 아무리 막 쏟아내놓고 맹세해도 깨트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왜 맹세해놓고 깨트리냐고 막 쫓아가지고 호통치는 분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자신이 이루신 그 모든 맹세 언약을, 그 효력들을 절대 줄이지 않습니다. 값없이 주시고요, 그런 은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성도는요, 이러한 특권을 가지고 살아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요, 그래서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요. 누구도 끊을 수 없다고요. 이 세상에 어떤 환난도요, 어떤 풍파도요, 하늘도 땅도 지옥도 예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고 그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끌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맹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요, 티끌 같은 우리를 위해서, 배신할 줄 알면서도, 떠날 줄 알면서도, 잊어버릴 줄 알면서도 그분이 맹세해 주셔서 사랑하겠다고,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다고, 내가 너를 내 품으로 이끌어 들이겠다고 맹세해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그 언약이요, 정결한 짐승의 피가 흘리고 그 몸이 쪼개어지는 그런 레표로 주신 그 언약, 그 언약이 아니라 이제는 친히 예수님의 그 피로 세운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해요. 이 피는 내가 내 피로 세우는, 짐승의 피가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의 그 보혈로,
이게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의 증거라고. 내가 은혜 베푸는 증거라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증거라고. 네가 죄 가운데 있어도 내가 다시 너를 살리는 증거라고.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라고. 너희를 위하여 붙는 나의 은혜라고. 너희를 위하여 붙는 나의 사랑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는요, 절대 자기가 노력해서 구원을 이룰 수 없고 의롭게 될 수 없고 복 있는 인생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에 약속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성도입니다. 예수님의 강력하고 확고한 그 사랑의 맹세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성도입니다. 연약하고 두려워하는 성도들을 연약함을 아시고 예수님은 도우십니다. 성령을 보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이루며 그 언약 안에 있는 그 은택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지어도 예수님은 성령의 탄식을 통해서 회개할 자로 만들어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이길 자가 없어요. 이길 자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 이상 사탄도요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사단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안전하고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한 주간도 붙잡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오직 예수 부르며 담대하게 예수님을 주목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